좋은 날입니다. 12월 27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에스라의 참회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먼저 오늘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의 참회 기도입니다. 에스라가 두 가지를 회개하며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 조상 때로부터 흘러왔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사명도 망각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가 심한데 언제부터 이 죄가 시작되어 흘러왔다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로부터.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으로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평화롭게 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세속화가 되었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 이후에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고요. 그러나 그 바벨론에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려질 만큼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강권하심을 힘입어서 그들은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귀환하였고 힘겨움 가운데에서도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현실의 내용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수축하게 하셨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울타리를 쳐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염치가 없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에스라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또 그 회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특히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통혼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거, 그것만 잘 지켰으면, 그것만 잘 지켰어도 우리로 하여금 풍요로움을 누리고 번성함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이방의 가증한 일들을 따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또 우상숭배로 인해서 지금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구나, 다시 멸망의 자리로 치닫고 있구나 하는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를 풀어갈 열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문제가 지금 우리의 문제는 아닌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이었습니다.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죠. 그때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기독교 역사 어느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기도 운동들이 일어났죠.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이름도 없는 영시 기도, 그냥 영시에 자정이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 밤을 새며 기도하는 것이 교회 곳곳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었고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주시고 고기 밥도 종종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 3끼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기도, 우리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K-팝으로 시작돼서 K-드라마, K-문화 등등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이 되었던 것이죠. 이 축복을 왜 주셨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리기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채 인본주의로 나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에스라와 같은 회개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가 나부터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개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죄의 형벌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바벨론의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죄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고 성전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번성함을 누리려면 죄의 번영을 막아서야 합니다. 죄를 막아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고 죄가 물꽃처럼 터져나올 때 하나님의 축복은 사그러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하면서 이방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리이까. 이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피합니까? 라고 하면서 15절에는요.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떠나지도 못해요. 왜 떠나지 못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도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합니까? 염치가 없어서. 그래서 떠나지도 못하고 용서해달라고 차마 말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의 회개를 보면 우리의 회개를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회개할 때에 성급하게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목적이 될 때가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죄의 무거움을, 죄의 심각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삶에 돌이킴이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겠죠. 그러나 성급하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만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쩌면 값싼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죄의 무게와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회개가 나오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깨닫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범죄하였음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건대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였는지 그 죄의 심각성과 죄의 무게를 공감하며 회개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죄를 털어버리는 것이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로 비춰볼 때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